네,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계속해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본문 중에 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가장 잘 표현한 본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교회는 어쩌면 이러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이 음행한 여인이 잡혀왔는데 사람들이 많이 하는 오해 중에 이 여인을 막달라 마리아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인가요? 알긴 아는데 그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에 보면 그 귀신 들린 여자였죠. 그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여기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귀신이 나갔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디 나오죠?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죠. 요한복음 20장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고,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그 마리아의 행적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된, 어떻게 보면 참 영광스러운 그런 기록이기도 한데,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이 여자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아마도 평생을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과, 또 오래전에 한 교황이 그 이 두 여인을 동일시하는 그런 강론을 설교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좀 그렇게 굳어진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기독교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도, 또 그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에서도 이 막달라 마리아랑 이 여인을 좀 동일시하는 그런 표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성경 자체에서 그런 증거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을까 하는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인 것이죠. 오늘 일어난 일은 성전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중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현장범이죠. 이 여인을 잡아서 끌고 왔습니다. 이 여인이 이름도 나오지 않고 사실 어떤 사람인지 많은 기록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막 예전에 많이 생각했던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기존에 너무 당연하게 알고 있던 그런 여인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몸을 파는 여인이라는 그런 어휘가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행 중에 잡혔지만 여인이 오랫동안 성적 쾌락을 위해서 음란한 삶을 살았을까, 그것도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정죄하지 않으신다 한 것을 보면 이 여인이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능동적으로 어떤 자기의 쾌락이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산 사람 같지도 않습니다. 또 결정적으로 보면 남자가 없습니다. 이 여인만 붙잡아 왔는데 성경의 율법은 분명히 얘기하기에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 두 곳만 보면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또 레위기에도 비슷한 말 있죠. 제가 공동번역으로 가져왔습니다만, 이웃집 아내와 간통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간통한 남자를 반드시 여자와 함께, 그 남자와 여자는 반드시 함께 사형을 당해야 한다. 둘이 같이 죽여야 되는데 지금 남자는 어디 갔는지 모르고 이 여자만 잡혀온 것으로 봤을 때 오히려 이 여자가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좀 이 여인의 입장에서 좀 많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침에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사람들이 집에 들이닥쳤을 것입니다. 남자가 같이 있었는지 아니면은 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머리채를 잡히고 어디론가 끌려갑니다. 주변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을까요? 아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야, 좋은 본보기를 잡았다 이렇게 비웃는 소리도 들었을 수 있을 것이고, 주변의 여론이 그 들리는 말이 다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여자는 뭐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인간 말종이다, 뭐 이런 이 여인에 대해서 아무도 동정하거나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모두 비난하고 죽이려고, 진짜 죽일 뜻이가 아니라 정말 죽이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여인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여인이 그 음행을 하면서 죄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마 유대인이라면 절대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알았을 것이고, 음행하면 죽는다는 것도 알았을 거지만, 죄라는 것이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알지만 남들도 다 하고 안 걸리고 잘 사는데 왜 나만 운 나쁘게 걸렸을까? 한편으로는 그래, 오히려 걸려서 잘 됐다, 그래, 이 모든 것을 다 끊을 수 있게 되겠지, 그리고 이제 생명마저 끊어지면 이제 모든 것이 끝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냥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매장이 아니라 실제 목숨이 달린 그런 문제인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속셈이었고, 주변 사람들은, 그 무리들은 손에 돌을 들고 이 여인을 죽이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참 이런 상황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 사회라고 다르겠습니까? 아마 그때와 비슷할 뿐 아니라 오히려 더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무슨 큰 사건이 벌어지면 가장 시끄러운 곳이 정치권이죠. 그것을 늘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상대 정당을 공격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는 걸 많이 봅니다. 되게 열변을 토하는데 그걸 보면서 정말 그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하고, 미디어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사건을 더 자극적으로 포장하고 과장해서 호기심을 자극하고 시청률을 올리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유튜버 찌양의 사건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한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돈을 갈취하고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그걸 사용하고, 심지어 변호사였던 사람조차도 한몫 챙기려는 그런 걸 보면서 참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 그런 일들인 것이죠. 그 회중들, 무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에 돌을 들고 그 여인을 욕하고 있는 사람들, 아마 나는 의인이고 저 사람은 죽어야 되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 즐기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내가 의롭다 생각하면서 정의를 실행해야지라는 그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게다가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돼서 그 인터넷에서 익명성이라는 속에서 더 남을 욕하기가 쉬워졌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하면서 여러 커뮤니티를 보면은 늘 싸우고 있습니다. 사람들끼리 늘 싸우고, 누군가 약점을 잡으면 그것을 까발리고 서로 조리돌림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해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늘 싸움과 비난만 있을 뿐입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생 때 우리 대학생 과에 익명 게시판이 있었습니다. 누가 거기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기가 이제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익명 게시판에 이제 익명으로 이렇게 댓글들이 달리지 않겠습니까? 그 댓글에 달리면서 분명히 우리 같은 과에 있는 그런 사람들일 텐데 하는 얘기가, 힘든 네가 잘못한 거다, 적응을 못하는 네가 잘못이다,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교회에서 막 자라왔던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교회는 그래도 이해해주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품어주려고 하는데, 학교만 가도 사회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었죠. 군대 가서 더 많은 것을 깨달았는데, 중대 한중대면 한 100명, 120명 정도 되는데, 물론 그 중에 기독교인들도 있겠지만 가끔 이제 교회를 가다 보면 10명도 안 돼, 한 5명? 한 이 정도 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군대 가서 이 군대에서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정말 교회에서 순진하게 자라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그 자기가 했던 안 좋은 일들 많이 이야기하고, 게다가 남자들만 모여 있으니 여자들 이야기하면서 참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세상이 쓰레기구나 라는 이제 그런 생각, 정말 세상에 대한 회의감이 들고 악한 세상이구나라는 것을 깊이 느꼈었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신약이니까 유대인들이겠죠.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약점을 잡아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희생시키고, 또 무리들은 그걸 좋다고 가짜는 그런 정의에 불타면서 한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아무도 그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관심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하려는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관철하기 위해서, 또 정의를 수호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의를 위해서 그 악인을, 여인을 희생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인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여인에게 관심이 있는 그 한 사람이 계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 사건 앞에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허리를 숙여서 땅에 글씨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변이 점점 조용해져만 갔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썼을까? 한참을 쓰시더니 일어나서 하시는 그 말씀, 저는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나서 다시 몸을 굽히시고 땅에 무언가를 계속 쓰셨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사람들이 어른으로부터 더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젊은 사람까지, 그리고 그 여자를 고발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자리를 비우더니 그곳 성전이었죠. 성전,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여인만 남게 된 것입니다. 땅에 무엇을 썼을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으니까 우리의 묵상과 상상의 영역이지만, 제가 이 본문으로 예전에 한번 설교를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죄의 목록들을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거짓말이나 음행이나 질투, 험담, 아마 꽤 오래 쓰신 것으로 봐서 꽤 자세하게 쓰시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쩌면 거기 있는 사람들의 죄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쓰셨을 수도 있습니다. 주어를 쓰지 않아서 누군지는 정확히 서로는 모르겠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하나씩 하나씩 쓰시면서 일어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남들이 모를 뿐, 누구인지 모를 뿐, 내 죄가 저 바닥에 저렇게 쓰여 있는데, 버젓이 있는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을 때 아무도 결코 선뜻 나설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몸을 굽혀서 계속해서 써 내려가신 것이죠. 그러자 일어난 일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른으로부터, 어른이 더 많은 죄를 지었겠죠.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부터 젊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죄를 더 많이 지은 사람부터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 자리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예수님과 여인만 남고 이제 예수님의 선포가 이어지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기에 오늘 이 여인의 입장에서 좀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철저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 우리 가슴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바로 이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모두 다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걸리지만 않으면 돼. 그곳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다 죄인이었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단 한 사람도 죄가 없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 사람들은 그 죄가 걸린 한 사람을 정죄하면서 마치 자기는 죄가 없는 듯 그것을 즐겼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죄가 밝혀졌느냐 밝혀지지 않았느냐 뿐이지, 모두가 죄를 지었고 그 죄가 밝혀지면 모두가 그 자리에서 내팽개쳐져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마치 우리가 내 그 여인이 아닌 것처럼, 내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우리 손에 돌을 들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가벼운 예를 하나 들어서, 예배 중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벌써 우리 마음에 돌을 하나씩 드시죠? 어떻게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울리게 할 수 있을까? 참 개념이 없구나. 어떻게 진동을 안 해놓을 수 있지?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실수입니다. 우리가 굳이 마음에 돌을 들 필요가 없습니다. 내 핸드폰도 지금 벨소리로 되어 있는데 마침 그때 전화가 오지 않아서 걸리지 않았을 뿐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한 번씩 전화해보면 어떻게 자신 있으십니까? 네. 예배 중에 누군가의 벨소리를 들었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핸드폰을 이렇게 확인하는 사람이겠죠. 우리는 누구나 그 여인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그 자리에 섰을 때 세상은 절대 우리를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변호해 주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드는 것을 경험할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뉴스를 보면서 다들 이렇게 욕을 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뻔뻔하게 다시 사회에 나올 수 있을까? 사람을 죽이고 저런 죄를 짓고 그냥 고작 몇 년 살다 나오면 다인가? 더 강하게 처벌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저도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입장이 돼보면 어떻습니까? 내 죄가 밝혀지는 순간 우리는 사실 누구나 다 그 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밝혀지는 순간 죄의 책임이 따르죠.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아무도 내 편은 없고 모두가 너는 죄인이야, 넌 쓰레기야, 용서해서는 안 돼, 넌 안 돼라고 할 때 괜찮아 라고 말해주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할 때 아직 끝나지 않았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신 것이죠. 제가 이전에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저 사람도 사랑을 하신다고요? 정말 저 쓰레기 같은 인간 말종도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신다고요? 오늘 말씀에 보자면 예수님께서 사랑을 외치시는데, 하나님, 이 여인은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고요. 이 범죄자인 이 여인도 사랑하신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다입니다. 그것이 그 무리의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지만 여인의 입장에서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는 순간에도, 죄인이라고 더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된다고 외치는 순간에도 그 마지막 소망, 마지막 희망이신 예수님은 그렇다, 괜찮다, 내가 널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지막 소망, 내 마지막 희망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마지막 소망, 희망이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걱정이 되는 것이, 제가 죄를 옹호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또 죄를 지은 사람을 무조건 용서하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소위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야, 교회는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천국 간대, 자기 가족을 다 죽이고 자살하려다 차마 죽지 못해서 살아남은 사람이 뉴스에서 저는 회개하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 이런 말을 옹호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깊은 절망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만이 마지막 소망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분명히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진정한 회개가 따라와야 되는 것이죠. 그 진정한 회개는 우리가 판단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고, 또한 그 죄에 대한 처벌과 보응은 당연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하죠. 진정한 회개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 밀양이라는 영화 워낙 유명해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자기 아들을 죽인 그 범인을 이 피해자가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고 가해자를 용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어서 찾아갔는데 어떻습니까? 그 자기 아들을 죽인 범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면서 너무 평안해 보이는 그걸 보면서 피해자인 자신은 여전히 그 일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자기는 아직 용서한 적이 없는데 가해자는 혼자 용서받았다고 평안을 누리는 그 모습에 울분을 토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자를 신원하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늘 하나님은 약자의 편이십니다.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 그 순간이 또한 하나님께 용서받는 순간이죠. 가해자는 오히려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긍휼을 구하고 올바르게 그 죄값을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의 편에 서주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 절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의 죄를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처럼 죄가 드러난 사람은 차라리 낫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고 또 부끄러움을 당하더라도 강제로 하나님께 돌아갈 길이 열립니다. 거기서 깨닫고 진정한 회개와 함께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죄가 숨겨져 있어서 마치 아무런 문제 없듯이 심판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의 죄가 드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이 시간에 이 죄인이었던 한 여인의 편에 서신 그 예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여인만을 위해서 그 여인만을 위하였던 그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 나에게 임하는 그런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죄를 드러내서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만들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 죄 가운데서 우리에게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바로 죄인이고 내가 바로 그 여인이라는 사실과 이런 나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구나라는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용서받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닮아 내 손에 든 돌을 내려놓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삶에 너무나 힘든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날 이해해 주지 못할 그때가 있지만 하나님, 그때 하나님만이 나의 마지막 소망이시고 나의 마지막 희망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 모든 절망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경험이 이제 나로 하여금 새로운 삶으로 내 손에 있는 돌을 내려놓고 용서하는 삶을 사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너무나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수많은 죄악들이 너무나 있어서 하나님, 때로는 그것이 가려져 있어서 내가 마치 아무런 문제 없는 듯이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보면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내가 그 죄인의 자리에 서야 될 사람이었고 내가 바로 그 유명한 여인이었고 내가 바로 그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 죄가 우리를 너무나 두렵게 합니다. 내가 정말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할 것처럼 하나님 용서받지 못할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좌절시키고 우리를 절망 속에 빠져들게 하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주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괜찮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치 내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내 죄가 드러나지 않았기에 우리는 마치 죄인이 아닌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욕하며 우리의 손에 돌이 들려져 있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새롭게 깨닫게 하시되 하나님, 우리 안에 내가 바로 죄인이고 내가 바로 그 여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이런 나도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그 놀라운 은혜로 오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내가 주님께 그 놀라운 은혜 받았기에 이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실천하며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나의 가정과 직장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